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은 친구들에게 난 쓰레기야 이런 거 인사하지 마시고 옆자리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넌 쓰레기라니. 네, 두 번째 인사가 진짜입니다.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인생이 어떻게 망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준혁아, 정신 차려.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2부 순서에 공과 공부가 없고 성경 퀴즈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본문이 끝나고 오늘부터 마가복음 본문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을 한번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안에 넘쳐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더 크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예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 앞에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무력할 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며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더 큰 목소리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실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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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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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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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해 뜨는 데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오직 주님께만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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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사랑을 힘입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께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 모든 우리의 걱정 근심을 내려놓길 축복합니다.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거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물어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찬서 학생 총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끼리 함께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준비하신 전도사님 그리고 학생 임원들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잘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 실어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데 일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친구 속히 나와서 하나님 같이 알아가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1절과 4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다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을 지나서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요,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을 의도적으로 지나가고 계셨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땅은 비옥한 땅이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으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냐면 예수님은 곧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제자들은 나를 무엇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읽히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첫 번째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 가지의 모든 직분을 완전하게 수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고백은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계 영역은 다른 우상이나 로마의 황제와 같은 인간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께서 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신앙의 고백들이 유지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는 항상 이 신앙의 고백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애매한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요 쫙 넘겨보세요. 30절로 32절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중심
소재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다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33절 34절에는 뭐가 메인 포커스냐면 제자들이 싸워요. 뭐라고 싸우냐면 야 누가 더 크냐? 라고 누가 더 크냐라는 제자들의 다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35절 36절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세우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로 37절이라는 이 짧은 본문 속에 벌써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쟁론. 세 번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세 가지가 30절로 37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뭔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의 문맥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일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는지 읽어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날새. 사실 이 본문은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됩니다. 시간적 순서로 연결되는 본문이거든요. 자, 지난주 말씀의 장소적 배경이 어디였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자,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도에서 맨 어디에 있었어요? 맨 위, 맨 왼쪽, 맨 오른쪽, 맨 아래. 찍어봐. 자, 보였으니까 찍어봐. 힌트 줬잖아. 어디에 있어요? 제일 위에 있었어요. 자, 지도 볼게요.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를 한가운데로 지나가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시는데 사실은 이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셨냐면 맨 아래 동그라미인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갈릴리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실까요? 이거 못 맞추면 고맙습니다. 용태 기가 막혀요. 선물 주지 마세요. 네,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있어요. 왜요? 이 십자가를 통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갈릴리로 지나간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엔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셨냐면, 자 보세요.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면서, 야, 내가 곧 사람들에게 넘겨질 거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 갈릴리를 지나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땠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 예수님 왜 죽으러 가세요? 라고 묻기도 두려워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은 바로 앞장에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 돼요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 사랑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33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여기서 질문.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한 게 진짜 나쁜 놈이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원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꺼져 사탄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 오해 속에서 33절에 그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가버나움, 다음 장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 길에서 너희끼리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한글 성경은 토론이라고 써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요. 격렬한 논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 왜 싸웠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잠잠했어요. 왜요? 왜 잠잠했을까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왜 싸워요? 야! 누가 크냐고 쟁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죄송해요. 이거 이펙터가 걸려 있어서 계속 울리는 것 같아요. 이펙터가 어딨냐? 됐습니다. 자, 뭐냐면 개국공신이라는 게 있어요. 개국공신이 뭐예요?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쓴 사람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데에 큰 업적을 세운 사람들을 개국공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개국공신은 나라가 세워졌을 때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될까요? 좋은 처지일까요? 안 좋은 처지일까요? 좋은 처지일까요? 안 좋은 처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만들어도 같이 창업한 사람이 사장, 부사장이 돼요? 말단 직원이 돼요? 사장, 부사장이 되겠죠.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나라를 세울 때 개국공신들은 큰 직위와 명예와 부,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을 얻어갔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도 개국공신으로서 뭘 좀 받겠구나. 내가 높은 직위에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내려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야, 내가 너보다는 한 개 더 많지. 내가 너보단 기적 많이 베풀었고 내가 너보단 예수님께 더 가까웠지 않았어? 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부지런한 삶을 살며 야망을 품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 더 큰 꿈을 꾸며 야망을 가지는 것이 죄일까요? 속된 말로 여러분이 서울대를 꿈꾸며 사는 것이 죄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높은 직위, 명예,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런 서울대를 꿈꾸며 살아도 된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오늘 제자들을 이렇게 당황시키는, 예수님의 질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야망이, 세상의 것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동기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섬김을 밀어내고 더 위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요? 그들의 동기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들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것을 표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되게 간단한 표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뭐가 되십니까? 왕이 되셔요. 왕이 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실 때에 예수님은 왜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셨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람들을 향한 섬김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어질 명예와 직위와 부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시는 동기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그 백성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뭐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야망들을 품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야망을 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끌어안으려고 할 때에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있는가? 사람들을 향한 섬김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것들을 얻고자 하려는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쟁론했기 때문이에요. 이 쟁론은 곧 예수님의 동기와 제자들의 동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첫째가 되려고 했어요. 더 높은 자,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잘못된 동기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 여러 사람 혹은 많은 사람의 끝이 되며, 정말 첫째가 되길 원한다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직위,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 같이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라, 누군가를 제끼고 앞서 나가라 라는 가치가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섬기는 자가 먼저 되고 섬기는 자가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언급됩니다. 36절에 어린 아이를 섬기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누구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야, 너 천재냐? 들었어요?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1920년도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용태가 늙었을 때, 제가 용태보다 나이가 많지만 용태가 늙었을 때 늙은이께서 오늘 식사를 안 잡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제가 용태를 비하하는 걸까요? 높이는 걸까요? 비하하는 것 같아요. 늙은이가 비하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이게 오해예요. 사실 무슨 이라는 단어는 전미어라고 하나요? 이것은요, 누군가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늙은 이, 어린 이,
젊은 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들을 높이는 말이죠. 이 단어를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 전까지 어린이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찮은 존재였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당시 유대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려주고 있냐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의 숫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갔어요. 심지어 여자까지도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당시 문화적 배경이에요. 어린아이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36절에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야, 이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어린아이, 오늘 시대와는 좀 다르지만 이 가치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무가치하여 보이는 존재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로 이어봅시다. 자, 첫 번째 사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두 번째,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쟁론. 세 번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건. 이 세 가지의 사건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십니다.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사실은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비참한 자리로 스스로 걸어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제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누가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갈래? 내가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며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쟁론이 틀렸다라고 가르치시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서 이제 오시는 성도님들께 주보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제가 눈을 이렇게 딱 들어서 보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PPT를 아까 준비한 줄 알았는데 없네요.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들어오는 길 왼쪽에 보면 노란색 바탕으로 써져 있는 글씨예요. 성경 구절인데 우리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찾았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셨어요. 그것은요,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었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신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를 지십니다. 가장 크고 고결한 섬김이시죠. 그런 섬김을 행하러 내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섬김을 알지 못하고 누가 크냐 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싸움이 잘못되셨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무가치해 보이는 자까지도 섬기는 자가 들어가게 되신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요, 그 섬김, 그 위대한 섬김을 이미 누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섬김의 길을 가겠다. 아니, 이미 가서 이뤘다. 그러니 나의 제자들아, 오늘날의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아, 뭘 해라? 너희도 나와 같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라. 누구에게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무가치하여 보이는 자에게까지, 사회적인 약자에게까지 섬기라고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된 자가 첫째 되고자 하는 자가 맨 나중이 되는 자, 무가치하여 보이는 자까지 섬기는 자가 칭찬받고 상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자가 없는 나라죠. 슬픔이 없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의 이 섬김의 길을 함께 걷길 바란다.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리에 함께 서 있기를 바란다. 그것으로 내가 세우고 내가 완성시키며 내가 왕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하지만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어립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은 세대입니다. 좀 공감해줘. 이래야 말이 이어져. 그쵸? 조용히 해. 여러분과 저는 같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를 같은 세대로 묶는 이유가 있어요. 저 이전의 세대들은요, 지금 우리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섬김의 자세가 달랐어요. MZ세대가 요즘 화두예요. 알았어, MG세대. 그 MG세대가 요즘 화두예요. 여러분, 이 MZ세대가 저는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이전의 세대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 세대들은요, 헌신했어요. 수고했어요. 희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MZ세대는요, 헌신하지 않아요. 저 포함해서요. 수고하지 않고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번에 수리남이라는, 계속 말해서 미안해요. 절대 보지 마세요. 진짜 재밌는데 절대 보지 마세요. 이 수리남의 영화까지 보면서요, 하정우가요, 아빠로서 미친 듯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정말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어가는데 왜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 목숨을 부지하고 있느냐? 자기의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어서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하정우와 같은 헌신 수고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처럼 헌신하고 수고해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헌신하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세포들은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작정 수고하고 열정 페이 받으면서 일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 세대와 조금 다른 상을 받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준비하고 연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질 수 있겠니? 나와 같이 이 섬김의 길 갈 수 있겠니?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같은 세대인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는요, 감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길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준비합시다.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예수님은 그 섬김의 길, 어쩌면 고난의 길, 희생하는 길, 헌신의 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무가치하여 보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불려내보내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팀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건반만 지금 반주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믿음의 고백들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계속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과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바다. 3절로 고백합니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무가치하여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본받아 이제는 그런 사람에게들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헌신, 희생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깨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수중앙교회 모든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자들 모든 제자들이 들려 올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신 후에 2부 순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세대입니다. 허물없이 대해주세요. 알았죠?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예배는 녹화가 돼서 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기 임선 중군답시다. 자,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오늘 좋은 성과가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 수능에 준비하는 고3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고3들 요즘 고생하고 있죠? 자, 오늘 요즘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이라 교회에 나오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2부 순서는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학습 세례 신청자들 해당자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알았죠? 학습 세례 만 14세 이상 학습이나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0월 15일에는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사생대회 우리 안민서 학생이 참가하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에는 노예 성경고사 있고 내년 1월에는 전국 성경고사 있습니다. 자, 성경고사반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 시간에 참석해 주시고 입상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실망이 크겠죠. 자, 우리 교회 어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로 입상하면 좋겠죠. 자, 10월달 생일자 예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꼭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거 성경 퀴즈들 와 이쁘게 해주셨네. 저거 화면 되게 PPT 이쁘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깐 시작하기 전에 자, 박수 3번 시작. 네, 저는 편의상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기 민지야, 저기 선생님 뒤쪽에 있는 저 박스 좀 선생님 갖다 줄래? 그 선물 박스. 네네. 그것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계속 게임을 할 텐데 성경 퀴즈 게임도 하고 와 PPT 장난. 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OX 퀴즈 게임 하고 저거 다 여러분들이랑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바로 제가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뭐 기프티콘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바로 여러분들 선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조금 더 집중을 해주는 사람한테는 개인 시상이 될 수도 있고 단체 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뽑아가는 선물이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여기 제일 아래 뭐 박스로 있는 게 먼저 가져가셔도 되고, 이거는 지금 단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밖에 선물이 있는데 그러면은 선물만 여기 세팅만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볼 수 여기다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